봅시다. 1장 7절 다 같이 한번 일단 읽어보고 합시다. 이두 보라 볼지어다 오시리라. 현재 오시고 있다고 말이죠. 구름을 타고가 아닙니다. 공부했어요. 구름과 함께, 구름들 안에. 그리고 카이 오프세타이 아우톤, 그를 보게 될 것이다. 그를 보게 될 것이다. 파스 옵달모스, 모든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게 될 것이다. 누굽니까 그들이? 구름을 타고가 아니에요. 구름들과 함께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카이, 그리고 오이티네스 아우톤 에크세켄테산, 그를, 구름들과 함께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에 찔렀던 자들, 여기에서 직설법 부정과 과거 사건이에요. 찔렀던 자들도 보게 될 것이다. 이게 같이 여기 다 연결됩니다. 그리고 카이 코프손타이, 애곡하게 된다 그 말이죠. 누구를 위해서? 저희들을 위해서 애곡해요. 그때는 찔렀던 사람들이 애곡하게 되고, 에파우톤, 그를 인하여 애곡하게 되리니, 파사이 하이 퓨라이 테스게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저희들을 위해서 애곡, 방성, 대곡하게 되리라 그 말이죠. 여기 이제 땅에 있는 족속이 이게 이제 나오는데, 이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좀 이따 찾을 것이고, 그래서 지난주에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의 구름을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예수님은 손오공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구름을 타고가 아니고 구름들과 함께, 구름들 속에, 구름들 안에, 그렇게 이제 해석을 우리가 헬라어 그대로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구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지난주에 공부했던 것 중에 핵심 구절들 몇 군데 생각나는 거. 유다서, 계시록은 띠를 띄워놓으시고, 유다서 11절 12절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팔람에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12절 다 같이. 저희는 이상없이 너희와 함께 보니 너희 예찬에 감춰요 자기 행만 길은 목자요 바람에 불려하는 물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물에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그래서 발람, 가인 이 사람들이 바로 이제 물이 없는 구름에 들어가죠. 우리는 무슨 구름이에요? 어디에 있어요 물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그래서 우리 몸 속에는 물이 가득 찼죠. 물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할 때에 그 입에서 생수가 흐른다 그러죠. 생수.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14장에 보면은 14만 4천의 정체 중에 그 1절, 2절 쭉 봐보세요. 계시록 14장 1절, 2절 쭉 봐보세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2절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것 타는 것 같다. 그 물소리가 어디서 나는 소리입니까? 주님과 함께한 14만 4천이 모여서 소리를 내는데 물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물소리. 그리고 뇌성, 번개치는 소리 같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에 의해서 인정을 받았을 그러한 사건들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하늘에서 우레가 울었다고도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수 있는 물의 근원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 14만 4천이 주님과 함께 모여 있을 때 나는 소리가 검은 것 소리, 우레 소리, 또 물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은 그 배에서 터져 나오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때 그 메마른 땅이, 찬송가에도 나오죠? 메마른 땅이 어떻게 돼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고, 가물어 메마른 땅이 누구예요? 저 밖에 있는 들판입니까? 지난번 비 오기 전에 전라도 지역의 그 땅들이에요? 아니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가물어 메마른 땅에 적셔서, 그게 바로 히브리서 6장 7절 8절이죠. 땅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땅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그 마지막은 저주에 가까워 불사름이 되리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서 한번 찾아봐 봅시다. 에스겔서 38장 7절부터 연결해서 봅니다.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대장이 될지라.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9절 네가 올라오되 너와 네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루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몰려오고 있는 사람들을 구름으로 성경은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뭐같이 모였다? 구름같이 모였다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쓰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많은 무리가 몰려오고 있을 때에도 구름이 몰려오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16절 봐보세요. 15절부터 내가 네 고토 극한 북방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떼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16절 구름이 땅에 덮임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로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이 네펠론이라고 하는 이 구름은 자연적인 구름을 비유해서 전부 다 어떤 그 사람들의 상황, 무리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60장 8절 4절부터 쭉 봐보세요. 일어나라 빛을 봐라 이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이르렀음이니라. 그래서 4절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네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청하리니 이는 바다의 분도가 네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네게로 옴이라. 허다한 약대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네 가운데 평만할 것이며 서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배달의 양무리는 다 네게로 모여지고 느바요스의 수양은 네게 공급되고 내 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원하게 하리라. 8절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전부 다 빛을 발하고 복음이 증거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모여드는 사람들의 상황을 구름으로도 여기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오는 자들과 버림받은 자들과 둘 다 구름으로 얘기하는데 특징은 구름이 물이 있는 구름이 있고 물이 없는 구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0월 28일 날 주님이 온다고 난리 피웠던 사람들 구름이 보여야 되겠죠? 구름. 근데 그 구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설명을 못해요. 나팔소리는 가지고 강조를 하는데 나팔소리도 해석을 잘못했지만 구름을 타고 오리라는 구름의 정체에 대해서는 일체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호세아서 13장 3절도 봐보세요. 이러므로 저희는 아침 구름 같으며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사장마당에서 광풍에 날려오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리야. 뭘 태워서 나가는 연기도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는 뭐가 나옵니까 지금?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지금 굴뚝으로 나가죠. 예. 저희는 아침 구름 같으며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예. 그래서 구름, 이슬, 멸망하는 자들도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욥기서 7장 9절.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음부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예.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음부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라. 그래서 욥이 계속 답변을 해 나갈 때 자기의 그 상황과 처지를 놓고 말하면서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계시록 11장에서도요. 10절부터 봐보세요. 이 두 선지자가 개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예, 구름을 타고 옵니까? 거기도 한번 원전으로 한번 봐보세요. 11장 12절. 구름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죠. 구름을 타고가 아닙니다. 그래서 네펠레 구름을 타고가 아니에요. 엔전지사는 엔전지사 요 속에죠. 속에 안에입니다. 구름을 타고 구름과 함께 할 때 메타전치사를 썼고 이건 영어에서 인이에요. 인. 영어에서 인입니다. 그래서 구름 속에 구름 안에서 하늘로 올라가더라. 이 한글 성경을 번역할 당시에 한글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이 구름이라 하는 사건만 생각을 했지 구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혀 머릿속에 감이 안 잡힌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구름하고 하늘하고 연관되면 올라가려면 어떻게 올라가야 돼요? 타고 올라가는 것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보다는 항상 서유기, 손오공이 더 가까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냥 무조건 타고 해요, 단지간에.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 원전을 봐야 되는 중요한 이유들이 바로 이제 그러한 데 많이 있습니다. 계시록 10장 1절도 봐보세요.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힘센 천사가 무엇을 입고 내려옵니까? 구름을 입고 다니는 천사 있어요? 그래서 10장 1절도 다시 한번 봐보세요. 아까 찾았던 거 바로 뒤에. 이 입고라 하는 얘기는 페리 발로 헬라어로 주위에 감싸임을 받았다고 말해요. 주위에 감싸임을 받았다. 그래서 구름이 감싸이는 가운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자, 주님이 사도행전 1장에서 하늘로 가는데 어떻게 갔어요? 저희의 눈들로부터 가리워졌죠. 그리고 구름이 저희를 가리워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워서 그 다음에 저희의 눈들로부터 가리워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려올 때 10장 1절에 나오는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분이 내려오는데도 구름을 어떻게 해요? 입고가 아니란 말이에요. 구름이 둘러싼 가운데란 말이에요. 구름이 둘러싼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에 들어가 가지고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우리 개념이 정리가 안 되면은 계시록 강해를 해도 전부 인간적인 범주와 지식 가운데에서 강해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름을 입고 구름이 감싸고 구름들과 함께 하는 그 개념은 말씀을 함께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들과 함께 감싸인 상태에서 오는 과정을 말을 해주고 있는데, 하늘이 열리고라고 하는 이런 개념도 우리가 생각하는 저 하늘이 열리고가 아니에요. 하늘이 열리고 할 때, 그래서
빛이 사람들에게 비치는 과정을 영화로 찍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찍습니까? 하늘에서 빛이 비춘다. 빛이 조용히 비춘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 수태고지를 받을 때 그 영화를 찍은 거 보면 갑자기 빛이 쫙 비쳐들어오죠. 그리고 뭐 선지자들이 하늘을 보니까 구름이 갈라진 사이로 이렇게 빛이 내려오고, 이러한 상황들을 인간의 개념에서는 어떻게 표시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무리들 사이에서 그 말씀을 증거할 때 빛이 비춘다 하는 상황을 그렇게 설명을 할 수도 없거니와 개념이 머리에 잡히지를 않으니까 그러한 해석을 해서 영화도 그렇게 찍습니다. 마치 십계명에서 홍해바다가 갈라질 때 바닷물이 정말 갈라지는 것을 묘사할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움, 똑같은 겁니다. 이사야서 14장 14절에 사탄이 일을 한번 저지르죠. 이제 13절부터 봐보세요.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목결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도다. 15절.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 오리로다. 구름도 여러 가지 구름이 있는데, 그렇죠. 세상적으로도 보면 무슨 구름이 있어요? 비구름은 좀 낮게 뜨죠. 비구름은 낮게 떠요. 왜? 무거워서 그래요? 자, 구름도 하늘에 있는 구름들처럼 구름도 아주 높은 구름이 있어요. 가장 높은 구름. 누굽니까? 하나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 누구와? 여호와 하나님과 비길이로다. 그러다가 행동으로 옮겼습니까? 행동으로 못 옮기고 떨어졌습니까? 13절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생각만 했는데 결과는 15절 음부 구덩이의 맨 밑에 빠추리로다로 결정나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생각이 어떠냐가 항상 중요한 거예요. 결과는 나중입니다. 생각을,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선하냐 악하냐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탄이 생각만 한번 한 거로 완전히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는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름을 타고 오리라, 구름을 타고가 아니고 구름들과 같이, 구름들 안에 그렇게 오는 과정을 말을 해줬고, 구름은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 구원의 믿음의 선진들, 그러한 사람들을 이 구름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장 7절에서 중요한 부분이 지금 바로 이 두 번째 부분인데, 그를 찔른 자들입니다. 언제 찔렀느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을 찔렀던 자. 그런데 여기에 찔렀던 자들, 오이티네스 해가지고, 호이티네스에서 이게 복수로 나와요. 이미 찔렀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찔렀던 사람 몇 명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던 로마 병정 한 사람이에요. 로마 병정 한 명. 그래서 녹슨 세 개의 못으로, 주님의 손과 발을 못 박았다고 얘기할 때 우리가 감동을 받았던 게 로마 병정 한 사람에 찔렀던 사람은.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나왔어요? 찌른 자들이란 말이에요. 찌른 자들. 이게 복수로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계시록을 읽으면서 그냥 무심히 지나갑니다.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그리고 모든 그 찌른 자들 보고 애곡하며 애통하리라. 그러면 주님 올 때 봐보세요. 주님 올 때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 다 통곡합니까?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거든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 이 땅을 영어에서는 오브 더 얼스 해가지고 영어로 했는데 헬라어에서는 테스게스예요. 그래서 이 게라는 단어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지만 다시 이제 공부를 할 거고, 먼저 이 찔렀던 사람들입니다. 찔렀던 사람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또는 친구 간에 찌르는 얘기 합니까 안 합니까?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
사슴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자, 옆구리 찔렀다. 내가 먼저 살자고? 난 그 옆구리라고 할 때 생각을 많이 해. 갈빗대가 어디서 나왔죠? 그러면 누가 먼저 찌른 거예요? 여자가 먼저 꼬시니까 남자가 넘어가죠? 남자도 꼬시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찌른다 하는 개념은 어떤 결과가 반드시 나오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계시록에서 누굴 찔렀느냐? 주님을 찔렀다고 말해요. 근데 언제냐? 이미 찔러버린 사람들, 이 복수가 나오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찌르는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한번 열어봐 보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더라. 무엇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수많은 근심으로 누구를 찔렀다? 자기를 찔렀다. 자기 어디를 찔러요? 자기 몸을 찌르고 자기 마음을 찌릅니다. 자, 돈을 사랑하는 게요, 일반적으로 성경 가르치면서 돈을 사랑한다 그러면 뭐 사랑하는 겁니까? 뭘 사랑하는 걸 돈으로 사랑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딱 보니까. 근데 그 앞에 무슨 내용이 지금 나옵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3절부터 연결을 쭉 해야 돼요, 이 말씀을요. 이 돈이, 이건 당연히 세상 돈만 너무 사랑해도 이건 문제가 돼요. 근데 성경에서 돈은 두 가지 돈 나옵니다. 지금 이 디모데전서 6장을 준 것은 누구 보고 준 거냐 하는 얘기예요. 누구 보고 준 거냐? 사는데 돈이 목적이 돼서 살면 그건 큰 문제가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요, 돈이 목적이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돈을 벌어서 돈을 쌓는 데 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돈을 버는 건 왜 벌어요? 뭐 때문에? 쓰기 위해서 버는 거예요. 쓰기 위해서. 쌓아놓기만 하려고 버는 사람은 그건 바보예요. 그런 바보는 없어요. 돈을 벌어서 쓰기 위해서 버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느냐? 이 돈이라는 게 사람들은요, 돈을 사랑을 하는데 근심해 가면서 돈 봅니까? 세상 사람 돈에 미쳐버려요. 미쳐. 근심 안 해요. 밤잠은 못 자도 돈 버는 걱정을 하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 재밌어요, 없어요? 돈 버는 걱정이. 그 근심 안 해요, 그거요. 근심하는 사람은 누구냐? 두 가지 생각을 하는 사람이 근심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도 돈 있어야 돼요. 없어도 할 수 있고 있어도 하지만 돈, 요것이 주제가 돼버리면 망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들도 돈만 아는 사람이에요. 돈만 아는 사람. 그래서 성경에서는 돈이 두 가지 돈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풀어갈 때는 성경의 앞뒤를 봐야지 요것만 딱 뽑아내면은 신앙생활 아무도 못해요. 왜?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보세요. 나도 돈 좋아해요? 여러분들 돈 싫어해요? 나 돈 좋아한다고요. 비디오까지 찍으니까 뭐 이제 더 문제가 났는데, 나 돈 좋아해. 그렇지만 돈보다 누굴 더 좋아하는 사람이 나는? 주님 때문에 돈이 필요한 사람이지 나 때문에 돈 필요한 사람은 아니에요. 나 때문에 한다면 나 신앙생활 안 해버리면 돼요. 주님 때문에 돈이 필요한 사람이야. 그러면 돈은 주님도 필요한 분이라고 그냥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세상적인 돈을 싫어하는 사람,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그래요? 최영 장군이 어떤 사람이에요?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보라, 그렇게 보여지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황금은 황금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했더니 남자가 여자를 보고 잘생겼다 그러면 간음하는 생각이 안 들어간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를 보고 야 정말 멋있다, 한번 연애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 생각 안 한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라고. 근데 문제는 그 생각을 정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딱 들어왔다.
이것이 과연 내게 필요한 생각이냐 아니냐 그 분리를 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 생각에 빠져서 행동을 옮겨버리면 그건 바보예요. 그때부터. 여자를 보고 여자같이 보이는데 우리가 보는 여자는 이제는 다르게 보인단 말이에요. 어떤 여자로 보여요? 주 안에서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동등해요. 동등. 전부 누구 모습으로 다 보이는 여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으로 보이는 여자라고요. 그게 전부 다 형제 자매 하는데 믿는 자를 놓고 간음을 한다는 얘기는 그건 무슨 근친상간이라고 그래요. 보고 근친상간이라고 그래요. 믿는 자끼리는 그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인이 있고 남편이 있고 다 있어요. 세상적으로도 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그렇기 때문에 황금을 보고 돌같이 생각을 하는 얘기는 그건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그래서 은행에서 뭐라고 가르치냐, 돈이 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돈이 지겹도록 될 때까지 쉬어보라고 그래요. 돈은 돈이에요. 근데 돈을 쉬어보니까 지겹거든. 이제 그쯤 되면 돈을 봐도 신물이 나. 이제 성경에서도요, 돈 이거 싫어하는 사람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비정상이에요. 싫어하는 게 그게 비정상이고 돈 좋아해요. 그런데 목적이 다르단 말이에요. 목적. 그래서 성경에선 두 가지 돈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본문을 하나만 빼지 말고 3절부터 보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다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청렴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니라. 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익의 재료, 돈 벌고 못 버는 문제로만 생각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1절, 2절 봐보세요. 결론 난단 말이에요.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형제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성전이 있는 자들은 그 성전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여 사랑을 받는 자이니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지금 얘기가 누구하고 하는 얘기예요? 복음으로 섬기고 있는 목자니, 전도사니, 장로니, 권사니, 집사니, 주의 이름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특히 섬기는 자들에게 좀 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다른 교훈을 하며, 섬긴다고 그러면서 다른 교훈,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한 교훈에 창념하지 아니하고 이익의 재료로 경건을 써먹는 사람들은 다툼과 싸움이 나고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나 6절, 그러나 지적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러면 7절, 우리가 코스모스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이걸 한문으로 따져서 몇 자로 얘기해요? 6자. 뭐라고 그래요? 공술의 공수거.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게 지금 문제예요. 이게 해석이. 그러니까 공술의 공수거. 맞다. 사람은 태어날 때 빨개 벗고 태어나고 갈 때도 두 손 놓고 가지 않느냐. 그러고 요 구절을 딱 빼서 그것만 가리키고 지나갈 때도 있어요. 왜? 다른 거 설명을 새가 없을 땐 그렇게 해야만 통한다. 근데 6장 1절부터 전부 연결해 보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한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복음을 전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온 게 없단 말이에요. 자기 몸뿐이에요. 그래서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니라. 현재 내게 주어진 어떤 것이 있으면 족한 줄을 알고 그날 하루하루 살아간단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요 그대로 붙잡고 봐보세요. 사역자들에게 무슨 얘기를 줬는가? 6장 37절. 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줬지 아니하리라. 복음을 전하는 자는요, 이 땅에 올 때에도 섬겨야 될 대상이 자기가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누가 보내줘야 돼요? 아버지가 보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현재 있는 사람 족한 줄로 알아. 마태복음 10장에서 나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는 자? 아비나 어미를 더 사랑하거나 나보다 딸이나 아들을 자식을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그러면서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쌀독에 바닥이 나도 만족해라 그 얘기 안 해요. 왜 바닥이 나느냐 말이에요. 뭐 때문에. 바닥이 나고 아무데 주는 데가 없다. 그럼 나가서 잠시 일해가지고 또 채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믿습니다 하고 기도만 해야 돼요? 정말로 아무것도 없을 때 나가서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6절, 7절이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다는 얘기가 세상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6장, 5장, 6장 전부 다 디모데 전후서는 사역자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다. 뭐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은 누가 다 줘요? 아버지께서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양식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먹을 것과 입을 것. 자, 입을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죠? 그리스도로 옷 입고 먹을 것은 또 뭐예요? 먹을 것. 여러 가지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의 양식이 되기도 하고 요한복음 4장에서 내 양식은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것이니라. 그럼 뭐가 생겨요? 양식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아까 37절부터 39절까지 보면은 양식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봐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주지 않으리라. 다 같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네, 내 아버지의 뜻이죠? 그래서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살리는 것이다. 내게 주신 자, 사람이죠? 성도를 다시 살리면 뭐가 생겨요? 양식 생겨요. 그러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족한 줄 알라 하는 얘기가 세상 것, 먹을 것, 입을 것 그 한 개만 가지고 족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디까지 넘어가야 돼요? 주님이 먹을 것, 입을 것을 말하는 차원까지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 한번 열어봐 보세요. 6장 30절부터 읽어요. 오늘 읽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다 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 누가 줘요?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세상 걸로 다 구하고 요거 다 채워지면 신앙생활 끝났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나는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끝났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사람 다 빼놓고 12제자만 앉혀놓고 지금 해주는 얘기예요. 그래서 32절.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은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면 이게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주여 주여 하고 구한다고 응답을 받았다고 해도 성경대로 볼 때는 그거는 다른 응답을 받은 거예요. 아버지한테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한테 구하는 것 중에 뭐냐? 양식을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양식. 여기 헬라어에서 토나르토네요. 토나르토네. 양식이에요. 이게 양식. 다른 데는 다 떡이라고 번역해도 여기 하면 일용할 양식을 달라서 일용할 떡이라고 하라고 한 거래요. 이 일용할 양식이 뭐냐? 주기도문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 말씀과 세상 먹을 것, 썩어질 육신의 것으로 한꺼번에 더하기를 해놓으면 주기도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뭐 하느냐? 아버지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건 내게 주시라고 말해요.
그러면 내게 주는 자를 내게 주신 복음으로 다시 살리겠다고 말해요. 그러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좀 족한 줄 알라. 디모데전서 6장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그 얘기란 말이에요. 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좀 족한 줄 알라. 우리가 코스모스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양식을 말할 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뭐냐가 규명이 안 되면 디모데전서를 읽을 거 없어요. 그냥 필요한 것만 면도칼로 딱 도려내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살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게 디모데전서는 전체적으로 누구를 위한 말씀이다 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나니. 누구에게는 30명밖에 안 보내주는 수 있어요. 누구는 60명까지 확장을 해서 전도가 될 수 있어요. 누구는 100명도 보내주고, 예수님은 500명을 보내줬단 말이에요. 왜? 3년 반 결산해보니까 500여 명 나왔어요. 그럼 예수님의 먹을 것은 뭐였어요 그때? 예? 예수님 양식 먹을 건 뭐였느냐 말이에요. 3년 반 동안 아버지한테 먹을 거 달라고 그런 게 뭐예요? 내게 주셔서 살릴 자를 달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예수님 먹을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양식이 두 가지 양식이었어요. 입으로 들어가 뒤로 나가는 게 있고, 아버지가 보내서 살려서 아버지 앞에 내놓는 자가 있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양식이 두 가지 양식이 나와야 돼요. 옷도 두 가지 옷이 있어요. 세상 옷은 입지만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은 사람들이 볼 때 빨개벗었다 그래. 빨개벗었다. 허자 우리 빨개벗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벌거벗은 임금을 만들어놔요.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알라. 마찬가지로 세상 것도 그래요. 분수에 넘치는 거를 하면은요 안 돼요. 안 돼. 혹시 분복이 있어요. 세상 것도. 똑같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어떤 친구는 그냥 몇 년 만에 현대그룹의 정 회장 같은 양반은 쌀 장사해가지고 불과 얼마 안 돼서 사장도 큰 사장이 되는데, 같은 동기생이 고향 같은 한마을 친구가 그냥 반 쌀 장사해서 잘 된다고 서울 올라왔는데 두둑이 들어가지고 쌀 다 훔쳐가 버렸어요. 안 돼요. 분복이 없으면. 저금을 해놔도 있는 거 다 빼가버린다니까. 병이 생기든지 뭐든지 반드시 없어져 버려요. 그걸 보고 분복이라고 해요.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알라. 그래서 목사도 부자 목사 있고 가난한 목사 있고 그래요. 그렇다고 부자 목사가 재산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교회 짓고 그거 때문에 목회했다고 그러면 그 사람도 거지예요. 그래서 자 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 어떤 사람에 지금 여기 사람이 그게 기준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해요. 6장 1절 2절 보니까 누구예요 그 사람이?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종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요 돈, 요거를 잘못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돼요. 우리가 그 개념을 잘 정리해야 돼요. 제가 1단계에서 강의할 때 요 돈을 사랑하는 것, 요 문제가 나올 때는 그냥 세상 돈으로 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계시록을 하나씩 풀어갈 때는 이거 분명히 생각했단 말이에요. 찌른 자가 지금 나오는데 자기 몸을 찌른 자가 지금 나와요. 자기 몸을 찌른 자. 그렇기 때문에 요 돈이 뭐냐? 예수님이 말하는 돈하고 세상 사람이 말하는 돈하고 구분돼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돈은 둘로 나눠야 돼요. 세상 거 돈 너무 사랑해도 신앙생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제대로. 마찬가지로 성경이 말하는 돈, 사역자들,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에게 말하고 있는 돈을 사랑한다는 이것이 나보다 더 사랑하는 돈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돈. 자, 그래서 누가복음 20장을 열어봅시다. 20장 22절부터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강기를 하시고 가라사대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네 화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예, 우리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가이사에게 세를 내야 줬습니까? 말아야 줬습니까? 가이사의 것을 가져와 봐라. 데나리온 하나 가져갔어요. 거기에 글과 화상은 그림이죠, 그림. 얼굴이란 말이에요, 얼굴.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누구의 얼굴 모습과 누구의 글이 있느냐? 예. 누구의 글과, 가이사의 글과 가이사의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 사람들 어떻게 갔죠? 저희가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채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기이 여겨 잠잠하리라. 오늘날까지 기이 여겨 잠잠한 사람들 많았죠. 이게 무슨 소리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오늘날까지 기이 여기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알고 있지만 기이 여기는 사람 많아요. 나가서 물어봐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기이한 문장이에요, 이게. 그렇죠? 기이한 문장이라고요. 지금 우리는 웃어요. 왜? 그것도 모르느냐고. 항상 모르는 문제 내놓으면 알면 간단해요, 풀면. 그래서 우리가 뭘 얘기했어요? 가이사의 글과 가이사의 화상, 얼굴 모습이 있는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야 돼요. 자, 가이사는 누굴 얘기해요? 사탄을 얘기하죠? 사탄의 글과 사탄의 모습이 있는 돈은 가이사가 다 가져와요. 마귀는 누구 거짓 복음을 주고 누구 화상을 만들어요? 자기 화상을 만들어서 데려가요. 자, 여러분들은 누구의 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에 하나님의 글 말씀이죠? 누구의 모습이 됐어요?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얼굴 모습이 됐단 말이에요. 왜? 고린도후서 4장에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이시니라 나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몇 장 몇 절이라고 그랬어요? 늘 3장 23절 읽어보면 나온단 말이에요. 다 같이 더 찾아 한번 읽읍시다. 하나님의 것,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너희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빼요? 이거 빼놓고 보면은 성도는 누구의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것이죠. 이렇게 쉬운 거를 몰라가지고 지금도 기이 여기고 있어. 그러니까 세금을 낼 거냐 말 거냐 들어붙는데 가이사의 것을 내는지 하나님의 것을 내는 목사인지 그게 구분이 안 됐다고. 그냥 안 그래요. 목사들은 원래가 세금을 안 내도 좋도록 돼 있었다고, 한국법에는. 그렇죠? 그럼 목사가 가이사의 것을 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거 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것, 하나님의 글과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서 하나님께 부지런히 드리면 될 텐데 공연히 모여가지고 긁어부스럼 낸단 말이에요. 또 세금을 낼 수 있는 목사님이 과연 몇 분이냐, 한국에. 손꼽아보면 성도들이 더 잘 알아요. 근데 누가 긁어부스럼 냈느냐? 돈 많이 내는 목사님들이. 유명해지는 거 찾는 거예요. 유명해지는 거. 어떻게 하면 더 유명해지느냐? 그렇다고 내가 나 세금 내는 사람이 나도 주민세도 내고 자동차 보험도 내고 다 내요. 다 내요. 세금 내지 말라? 천만의 말씀. 대한민국 법에 내라고 하면 내요. 그러나 내지 않아도 되는 거를 내려고 애쓰는 사람은 있으면 혼자 내라고 해요. 혼자. 나는 뭐 하러 온 사람이에요? 하나님 거 찾아서 하나님께 드리러 온 사람이지 가이사의 거 찾아서 내려온 사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돈이 몇 가지 돈 나왔어요 지금. 가이사의 돈과 하나님의 돈이 둘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것이라고 해놓고 요거를 하나님께 안 돌리고 내 거를 만들어버리면서 내 거. 그래서 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사람, 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합당치 않다. 네? 주님을 위해서 뭐를 내놔라 하면 안 내놔. 근데 목사님을 위해서 내놔라 하면은 그냥 갖다 바치기나고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놔라. 안 내놔요. 왜? 그건 이름이 안 나거든. 축복의 근원지가 어딘지를 몰라. 목사님이 그냥 갖다 누르기만 해야 돈이 나오는 줄 알고 목사님이 내라고 하면 잘 내. 근데 목사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라 그러면 잘 안 내. 그 인정을 못 받으면 이름 안 쓰면 안 낸다고 또. 그건 뭐냐?
제 것 아까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때는. 자, 돈을 더 사랑하면, 이거 누가 더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전서 6장 전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돈 사랑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 21절 이하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해가지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내쫓고 권능을 행했습니다 해도 주님이 모른다고 그럴 때는 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예? 지금 이거는 우리가 계시록 강의하면서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천천히 풀어가는 거예요. 천천히.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려요.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요, 자, 성도 하나님의 것은 누가 줘야 돼요? 요한복음 6장 39절 아버지께서 내게 준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준 자는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주는 돈 갖다가 키우는 거란 말이에요. 키우는 거. 아버지가 주는 사람을 키워서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온 사람을 우리 지금 저 선교 원년 저거 해놨는데 저거다가 금년 목표 몇 명 성도 몇 명 정해. 그러고 그거 채우기 위해서 갖은 방법을 다 써. 갖은 방법 다 써. 자기보다 성경을 잘 가르치고 목회를 잘하는 사람이 교회 내놓으라고 그러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 나보다 잘 먹이는 사람이 있다면 양보하고 없는 데 가서 도울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절대. 한 사람이라도 뺏겼다가는 어제까지만 해도 형님 동생 하는 목사였는데 교인 하나 뺏어간 그때부터 원수야. 뺏어간 이유를 몰라. 제발로 간 사람도 원수예요, 여튼지 간에. 돈을 사랑한다고, 여튼지 간에. 이 성도 어떻게 생긴 성도인데 보내주어서 키운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했는데 하는 얘기가 들어간다면 그 사람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악의 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경건을 이계제로 생각한다. 복음을 전해가지고 나오는 이익금을 생각해. 성도가 몇 명이 있어야 금년에 뭐 할 텐데 성경 보면 개떡같이 내면서 그래. 네?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돈을 사랑을 일만하게 뿌리.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두건 당연히 세상 사람들, 세상에 속한 교인들도 그 죄가 돼요. 그러나 지금 디모데전서는 찌른 자가 누구냐? 이 사람을 보내준 거 가지고 이거 내 거다 해가지고 지켜서 한 사람. 자, 자기 몸. 자, 예수를 영접하면은 우리의 죄된 몸이 처리가 되는 거죠. 로마서 6장에서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사망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뭐가 해결되느냐? 자기의 죄의 몸이 처리가 됐단 말이에요. 죄의 몸. 이것이 처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줘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다 같이 찾아 다 한번 들어요. 늘 잊어버리지 말아요, 당체. 너희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누구에게 받았어요? 하나님께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어요? 20절에. 값으로 산바되었으니 아들을 대신 주어서 그 피로 아들의 몸으로 우리의 죄의 몸을 처리하고 주님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6장 너희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의 몸으로 죄를 짓지 말라. 똑같은 얘기예요. 그럼 이게 내 몸이냐? 하나님이 주신 몸이냐?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부터 결정나요. 밥 먹어서 배가 불러도 누구 몸에 배 채운 거야 돼? 하나님이 주신 몸에다가 밥을 채운 거예요. 그냥 내 배 부르니까 감사드리는 그 차원 떠나야 돼요. 그것도. 그래서 그때부터 몸은 이제 누구 몸이에요? 사역자가 되면은 복음을 전하는 성도도 다 누구 몸 된 거예요, 이제. 자기 몸은 누구 몸이에요? 그래서 19절, 20절 다 같이 한 번 더 큰 소리로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누구 몸으로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내 몸이에요? 원래 아버지 주신 몸으로 영광 돌리는 거예요. 똑똑히 알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찌른다 하는 얘기는 이 돈을 사랑하는 것, 주님 때문에 아버지가 보내준 성도를 내 거다 생각을 하고 내가 대장 노릇하고 그 사람들 때문에 악의 뿌리가 돼가지고 근심이 돼. 맨날 근심해요. 안 뺏기고 어떻게 하면 간수할까 해가지고
그래서 누구 몸을 찌르느냐? 자기 몸을 찌르는 사람. 자기 몸이 아니에요. 바로 주님의 몸을 찌르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근심도 누가 하느냐? 주 안에서 근심을 하고 있는데 주님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리고 문제만 생기면 그때 주여줘요. 가르치기는 뭐라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누굴 영접해서? 아버지는 누굴 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독생자를 주었단 말이에요. 주었는데 문제만 생기면 주님은 없고 맨날 불러서 만나야 되고, 자기 몸은 이거 내 몸이고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몸은 이거 내 몸이야. 그러면 이 사람 누구예요? 정신이 어디로 간 사람이 목회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는데 주인은 돈이에요. 성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남보다 많아야 돼. 그렇다면 그 사람도 누구를 찌른 사람이에요? 주님을 찌른 거예요. 주님을. 성도를 갖다가 사기하고 기만하는 것도 누굴 찌르는 거예요? 그것도 주님 찌르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문제가 뭐냐면은 찌른 자들도 할 때요, 찔렀다 하는 얘기가 다 같이 동사에 직설법, 부정과거, 능동태. 저희들이 직접 찔렀었다 그 말이에요. 전에 찔렀다 그 말이에요. 누구의 몸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찔렀던 로마 병정,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 후에 찔렀던 자들, 그래서 이게 복수가 나오는 거예요. 성도들도 사역자들도 주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잘못할 때 그것도 주님 다 찌르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들 세계의 평화와 기쁨이, 질서가 왜 이루어지느냐? 자기의 되어진 것을 확증할 때 그것은 사랑을 해라 말하라가 아니에요. 내 가치를 알면은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자는 남에게 해를 못 끼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자기가 인정을 받으려면 섬기지 않고 되는 법이 없어요. 세상의 지배자는 섬기다가 높아지면 핍박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종은 주님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올 때 찔렀던 자 하니까 무심해 로마 병정 한 사람 보는데 성경은 이미 찔러버린 자들 복수로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모를 때 과거에 찔렀던 것은 용서하려니와 앞으로 말씀을 알고도 찌른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도 앞으로도 수많은 용서가 우리에게 따를 겁니다. 수많은 용서가 따르고 있어요. 왜? 자식이기 때문에. 그러나 끝날까지 그 일을 하는 자는 결단코 내 신은 아니다 하고 주님도 얘기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찌른 자 중에 디모데전서 6장 여기까지 했고 조금 더 읽고 끝냅시다. 그러면 10절 11절 연결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소리가 어느 돈이에요? 어느 돈? 하나님의 돈. 가이사야 것은 여긴 들어가지도 않죠. 이제 하나님이 보내준 자녀들을 너무 지나치게 욕심을 내면은 자기를 찌르게 되죠. 11절 다 같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했도다. 자, 돈 사랑하는 거, 세상 돈은 주님보다 귀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 얻은 사람도 말씀을 듣는 날은 만사 다 지쳐놓고 올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죠, 그것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역하는 사람들이 아버지가 보내준 자를 자기 욕심으로 차지하려고 해가지고 싸움이 날 경우에 그것은 이미 주님을 찌른 겁니다. 그 과정까지 우리는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보는 그 진정한 주님의 뜻이 살아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